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로 보는 가운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돈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어느 날 저녁에 니고데모라 하는 당시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바리새인 교인 한 사람이 조용하게 혼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진지한 질문이 있어서 뭔가를 꼭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의 뜻을 그가 알 리가 없습니다. 상당한 높은 그런 지식과 경건과 그런 신분의 사람이건만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건 니고데모가 아주 망신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이 많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젊으면 납니까? 한번 나왔으면 됐지 어떻게 다시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어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뜻을 모르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내가 아직 모른단 말이냐. 그 말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문제였습니다. 아주 니고데모로 볼 때는 생소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율법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상당한 경건도 있습니다. 영생지향적 정열도 있습니다. 간절한 구도자적 자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중생이 없고, 중생이 아니고는 한나라를 알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충격을 받았으나 알 수는 없었습니다. 중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율법적인 것, 경건한 생활, 그것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로스적인 발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가페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입니다. 아가페적 역사인 것을 이 니고데모가 미처 몰라서 예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율법,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역사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계시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십니다. 홀로 살세인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것이 구원 사건이요 생명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보고도 모릅니다. 들고도 모릅니다. 아니, 병고침을 받고도 모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생각 같아서는 베드로야, 그동안 많이 컸다, 많이 배웠다, 야 만족하다,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에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니라. 내가 경건해서, 내가 공부해서, 그래서 이거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해서 이 고백을 알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오늘 시간 좀 더 깊은 뜻으로 이해해야겠습니다. 하나는 은혜적 역사가 있고 은사적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는 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지 않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들어도 소용없고 보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해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 주관적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 계시로 나타난 것은 성경으로 나타난 거,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 사건 속에 나타나는 거 모두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객관적인 역사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관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주관적 계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은혜적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적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십니다.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5,000명을 먹입니다. 이 모든 사건, 이걸 딱 볼 때 이 객관적인 사건을 성경은 티라스라고 그럽니다. 딱 보자마자 티라스, 놀랐다, 깜짝 영어로는 원더, 깜짝 놀랐다, 놀라움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신앙이 생기니까 드나미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이나믹,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표적이다, 세메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대체로 티라스, 두나미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딱 하면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전부 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에도 표적이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적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속에 말씀이 있다. 이 속에, 이 기적 속에 말씀이 있다. 말씀을 들어야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병 고침 받았다, 말씀입니다. 내 기도 응답 받았다,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말씀, 무궁무진한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그걸 표적이라고, 세메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나가면서는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이 이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적 속에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적입니다.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깨닫고 느끼고 알고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적 역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는 은사적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인데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 은혜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넘어서 은사적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많은 사역을 보았습니다. 말씀도 듣고 감격도 했고 체험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 사건도 압니다. 확실히 부활을 만나보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감격해야 합니다. 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름지기 11번 만난 것 같아요. 11번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부활한 건 분명해요. 확실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이 너무 한심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3년 동안 체험하고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만나보고 이제 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나도 줄렁줄렁 7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래 옛날에 물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껏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교리에 오이다 호티 필로세.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지만은 그래도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 모르시는 미적 없는데 내 중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왜 여기 와 있느냐? 왜 물고기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은사적인 겁니다. 이건 아무 사람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귀한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많은 사람이 실수합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 되자. 증인이 어떻게 되나? 되리라. 분명하세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지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증인이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확신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면 성령이 임해서요, 충만해서요, 방언도 터졌어요,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권능 받았다는 건 몰랐던 것 같아요. 감격만 있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전과 같이 올라가는데 거기 안진뱅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거 직업적으로 거기 앉아서 손 내밀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전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적선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당신에게 줄 돈은 없어. 그때 아마도 안진뱅이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돈 없어? 그냥 지나가. 누가 뭐라고 했나? 그냥 지나가면 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엉뚱한 말, 상상도 못했던 말이 터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이란 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확신뿐이에요. 권능이 나타나야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생각을 해요. 종종 베드로가 놀랐을까, 안진뱅이가 놀랐을까? 안진뱅이가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니거든요. 기대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베드로 역시 이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저 사람 네가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은사적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적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주도적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권능이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능이란 말, 여기 보면 원래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마르티리아 마르투레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요, 헬라어에서는 마르투레스거든요. 영어로 마터, 순교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순교해야 돼요. 순교가 돼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권능,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조용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은사적인 거예요. 권능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저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 할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이에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뿐입니까? 스데반은 이 권능을 받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능을 받았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 권능을 받았더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순교하는 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으로 살면 그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깊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뭐니 한다고 자꾸 이렇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으면 교회 가까이 와서 사세요. 멀리 가는, 무슨 공기 좋은 데 간다고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 기다려라. 이거는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다려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요. 능력을 기다려요. 그 사랑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간절함, 이것이 이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의 지식과 감동과 능력을 다 초월해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립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구원받은 큰 감격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동 속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조용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